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애굽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 기데서부터 하마세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전멸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삶이 믿음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성도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그 원리를 구약의 시대이지만 오늘날의 시대에도 그 원리와 본질은 동일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오늘의 우리의 믿음의 삶에 또 우리 표를 삼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지역에 많은 족속들을 멸하였지만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그 땅에서 참 많은 땅을 점령했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점령되지 못한 그러니 이제 큰 전쟁들은 대부분 다 이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아직 미흡한 그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그러한 전쟁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그 땅을 이제 차지해야 됩니다.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호수아가 연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로해진 이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의 전면에 나서기도 어려운 그런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차지해서 이 가나안 9 지파와
이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하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약속을 주셔요.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가는 과정에 보면 상황이 어려운, 막막하고 힘들고 약속대로 갔는데 그 약속대로 걸어간 상황이 원활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반드시 만납니다. 이 요단 동편의 땅은 모세가 점령했지만 이제 요단 서쪽의 땅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점령하라고, 그리고 그 땅을 다 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다 참여하지 못한 땅이 있고 여호수아는 연로했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에 처했을 때에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주어지신 그 약속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순종하며 나가는 삶입니다. 근데 그 상황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의치 않고 막막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겠는지 그러한 의심이 들 만큼, 염려가 들 만큼 그런 상황이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안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동행하신 하나님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삶,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발걸음마다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업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기업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쉬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순종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발걸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발걸음을 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또한 말씀을 행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이 8절 이하에 보면 요단 동쪽 기업의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앞서서 보면 여러분 이미요 요단 땅의 동쪽 땅은 이미 모세가 점령하였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는 요단 서쪽에 일부 몇몇 땅은 거의 차지하기 됐던 땅이죠. 대부분 중요한 요지는 차지했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요단 동쪽 땅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의 모든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요단 동쪽의 땅 이야기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요단 동편의 땅도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는데 하물며 서쪽 땅도 약속하신 땅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단 서쪽도 점령케 하셨다면 동쪽도 점령케 하시고 그 지파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끝까지 그렇게 내가 도와주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왜 중요합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를 보증하기 때문에 그래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러죠. 왜요? 앞으로 받을 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받은 복은 지나간 복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얻었기에 이제 잊어버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에 앞으로도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보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역사들, 그 역사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늘 그렇게 역사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대한 그것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어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많은 것을 받고 누리고 부유하게 살 복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이요, 청사진으로 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이 청사진으로 열리면 절대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 그때마다 우리의 상황이 막막하고 어렵고 힘들어야 하지만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그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의 안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는 그 약속을 이루실 때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뒤에도 마지막 절 14절에도 레위 지파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와 같이 동일하게 모든 땅을 다 분배했는데 왜 주지 않습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그들이 받은 신실한 이 11조와 헌금을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레위 지파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레위 지파는 다른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을 섬기는 자 아닙니까? 그런 자들, 이 레위가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더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되고 믿음이 된다면, 그러한 영적인 복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육적인 복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물질을 원하잖아요. 풍성한 물질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풍성한 물질을
왜 안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시죠. 근데 왜 우리에게 이거 충만하게 안 주십니까?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 안 주는 거죠. 그거 줬다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한다는데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그걸 허락합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기업 되신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길, 이 땅에서의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